자, 쓰는 데는 없어요. 쓰는 데는 없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네로 때부터 시대적 박해는 최고조였다. 박해가,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와 기독교 간의 마찰의 최대 쟁점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그 권력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황제 숭배라는 이러한 것을 딱 들어대고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신앙을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의 그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도가 이미 순교했고 계속되는 박해로 최고의 신앙적 열심이 점점점 뭐요? 쇠퇴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역대하, 상역대하가 바로 다시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썼다 생각이 나네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기 위함이다. 와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하여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기 위한 것이다. 선지서는 항상 회복 약속, 구원 약속,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전부 다 이 대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7기가 이제 66권을 프레임을 그리고 번호를 달고 제목을 달아서 걸어다니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내 삶의 변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명 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구름 교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자, 교회 일곱 교회 얘기고요. 자, 에서 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그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의 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자,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은 인봉한 책과 어린 양, 우리 많이 들었죠? 자, 6장은 여섯인 재앙입니다. 여섯인 재앙. 앞에서 우리 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일곱인 재앙.
본장은 6개의 인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기록한다. 첫째에서 넷째 인은 각각 한 마리의 말이 출현하고, 다섯째 인은 극심한 환란이, 여섯째 인은 천지간의 대재난이 동반되었다. 결국 본장은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의 전진성의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장은 인침받은 14만 4천. 그동안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미가 우상이 어디 있죠? 17장. 네, 그 우상을 섬긴 이유 때문에 인침받음에 빠졌어. 단 지파도 빠졌어요. 왜요? 단 지파 이동이 어디 있어요? 18장. 예,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인침받으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인침받은 14만 4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인침받은 14만 4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기억해야 돼요. 71회라는 한 일회를 두고 그 일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등장한다.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8장은 이제 나팔재앙 1사, 나팔재앙 1사, 나팔재앙 5, 6. 자,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인침받은 14만 4천에 보면 천사가 땅과 바다를 이렇게 밟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장에 가서 그 부분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 나올 때 땅과 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세계 1차 대전이다. 바다는 2차 대전이다. 그리고 9장에 나오는 3분의 1이 죽고 이럴 때가 이제 3차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보통 해석이라는 겁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이제 나팔재앙 6에 가가지고 이제 3분의 1이 죽는데 그 3분의 1이 어디냐면 중동 쪽이라는 거예요. 중동 쪽. 거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 작은 두루마리 책이 뭐냐면 71회 중에 69일에가 지내고 한 일회를 여기 얘기한다는, 여기 한 일회를 얘기한다. 한 일회가 뭐예요? 7일 또는 7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일회는 7년을 얘기한다. 7년. 그러면 7년이 시작할 때 10장에 해석하기를 한 일회가 시작될 때는 평화조약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평화조약.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날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얼마죠? 1365일인가? 예, 그 기간이 딱 지나자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이 7년이 시작되는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부하지만 그런 것을 얘기 제가 들은 거를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두 정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등장은 10장에 했겠죠.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거니까 11장 15절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라는 거예요. 11장 15절이 전 3년 반 대환란의 7년 중에 전 3년 반이 끝난다는 거예요. 11장 15절에. 그러니까 11장이 뭐냐면 이 두 정인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런데 요 사이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말이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다. 왜? 성경은 크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나 이방인의 대표로 에녹이고 유대인의 대표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에녹도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는 거죠. 에녹.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눌 때에 에녹과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가 이때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여기 이때는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7년 남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인데 복음을 전한다?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휴거하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15절에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이거를 설정을 잘못해서 이걸 믿지 않는 한 이래를 무시하는 그 해석하는 많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는 뭐예요? 후 3년 반에 들었어요. 여자 용 환상. 여자가 낳은 아들 이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이 더 많아. 이스라엘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이 또 있어. 무엇으로 여자를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이 당시에는 이제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이제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용의 하수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뭐요? 후 3년 반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적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적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같이 아주 so beautiful한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황제, 네로 황제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한 자기를 숭배해서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종말 5회 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서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교회마다 곳곳마다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나를 숭배해라. 그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추수.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추수. 이제 여기는 이제 휴거한 사람들이죠. 휴거한 사람. 자,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1장은 복부는 교회, 2장은 예수로, 3장 사비가, 4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은 비범한 책과 어린 양, 6장은 여섯 인재양, 7장은 인침 받은 14만 4천, 8장은 나팔장 1사, 9장은 나팔장 5, 6,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11장은 두 정인, 12장은 여자의 영환상, 13장은 두진성 환상 응용육, 14장은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추수. 이제 대접제항입니다. 대접제항 준비. 마지막 제항입니다. 자, 7 대접제항이 예수님이 그래요. 이 핍박을 이겨낼 자가 없어. 감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자가 없을 정도로 7 대접제항이 되었습니다. 큰 음녀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음녀, 이게 바벨론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17장에 보게 되면 이 음녀에 대한 얘기 하는데 큰 7 산, 7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 7 산, 7 왕. 이 해석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요새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그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7 산은 7 제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 그 로마까지 뭐예요? 6이잖아요. 6.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짐승은 짧은 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그러면 앞에 7 제국에 보면은 그 뒤쪽에 뭐예요? 이 짐승이 컨트롤을 했다는 거죠. 뒤에 사탄이 컨트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왕은 여러 왕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 뒤에 왕 뒤에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짐승이 짐승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한다는 얘기가 17장에 나오는 거죠. 큰 바벨론 멸망, 큰 바벨론. 저는 이제 이 큰 바벨론 멸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런 모든 아말렉들이 마지막 종착역이다. 종착역. 큰 바벨론 멸망.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19장에 혼인잔치 재림 오신다는 거예요. 유무초 오나 속초 나팔절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오시는 거죠. 20장입니다. 천년 왕국.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 있고 천년 왕국을 믿는 이런 갈등이 지금도 아주 팽팽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했지만 그 목사님은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다. 있다고 있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뒤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이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천년 왕국이냐, 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예 덮어놓고 해석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만 바르게 해석된다면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난 뒤에 아버지 나라에게 바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천년이 있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들어보시죠. 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첫째는 아버지 나라가 있고, 아담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또 아버지 나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나라에서 아담의 나라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천년 왕국에 가서 회복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바친다. 그런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죠. 자, 이제 천년 왕국이 6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은 6번, 왕국이라는 말은 없지요. 천년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에 여기에 불목과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리고 천년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난 뒤에 아버지 나라에, 여기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아버지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창세기 1장이 연결되는 거죠. 22장은 창세기 2장, 인간 창조죠.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는 3장이야. 창세기 3장.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 선지서를 보더라도 모든 것은 여기를 향하는, 여기 십자가를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지서에 보게 된 전부 다 초림,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아니고 이 이야기는 로마 황제에 대한 얘기지,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해석이다 하고 강하게 외치는 분이 또 계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2의 해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두고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로마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계시록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마중물을 넣어 가지고 이 판을 만들어서 제목을 해서 제가 충분히 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서없는 제목에 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정리해서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반복합니다. 1장은 복구름 교회, 2장은 해석 거룩, 3장은 사빌라,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은 인공한 자 어린 양, 6장은 여섯인 자, 7장은 인칠받은 14만 4천, 8장은 나팔장 14, 9장은 나팔장 56,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11장은 두 정인, 12장은 여자의 환상, 13장은 두 직성 환상, 14장은 14만 4천 선거 마지막 추수, 15장은 대접 제한 준비, 16장은 일곱 대접 제한, 17장은 큰 언녀 환상, 18장은 큰 바벨론 멸망. 한 방에 한 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한 시간에 망한다 했어요. 자, 19장은 혼인잔 제재림, 20장은 천년 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천국 생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4만 4천이 나오는 데가 있죠. 알고 14만 4천 해석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4만 4천이 어디 나옵니까? 14장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도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추수, 거기도 셀 수 없는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해석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너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미국에 우리 부원장님 나와서 한번 신바람송 한번 해주시고 우리 커넥션 목사님 이어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1장 열면 복구름 교회, 2장 열면 에서 거두, 3장 열면 사빌라 4장 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 열면 이모색과 어린 양, 1장 열면 여섯인 제양, 7장 열면 인침받은 세상 사천, 8장 열면 나팔제양 일사, 9장 열면 나팔제양 오류, 10장 열면 장군 두루마리, 11장 열면 두정인 12장 열면 여자용 환상, 13장 열면 두림환상 666, 14장 열면 13만 4천 사도 마지막 추수, 15장 열면 대접대양 준비, 16장 열면 해석되는 태양, 18장 열면 큰언녀 환상, 18장 열면 통과되는 멸망, 19장 열면 혼인잔치 재림, 20장 열면 천국 왕국, 21장 열면 새하늘과 새 땅, 22장 열면 천국생활 마라나타, 천국생활 마라나타. 자,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장 열면 복구름